오늘은 기다림의 끝에서 만나는 터무니없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연극 작품이 있습니다. 등장인물들은 고도라는 사람을 기다립니다. 매일매일 기다리지만 결국 고도라는 사람은 오지를 않습니다. 오늘 온다, 또 오늘 온다 하지만 결국 오지 않고요. 기다림은 항상 내일로 미뤄집니다. 이 작품이 보여주는 주제는 기다림입니다. 오지 않을 사람, 이루어지지 않을 소원, 끝없이 기다리는 것이 바로 우리네 인생이라는 거죠. 우리 인생은 허무한 기다림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도의 삶도 기다림이 가득합니다. 특별히 12월 달이 되면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탄절을 기다립니다. 이 성탄절 전 4주간의 기간을 대림절이라고 하는데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기간을 말합니다. 우리 교단에서는 공식적으로 절기 지키지는 않지만요. 대림절의 의기는 굉장히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이 대림절 기다림의 끝에서 만나게 되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연극에서 고도는 나타나지 않지만 우리의 실제 삶에서 예수님은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4주간에 걸쳐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것이 어떠한 삶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이사야서 후반부는요, 포로기 이후의 상황을 예언적으로 선언하는 장면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지만 70년이 지난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게 돌아올 때 부푼 마음을 가지고 돌아오지만 현실은 초라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어 있고요. 성벽도 다 무너져 있습니다. 재건하려고 해도 쉽지가 않습니다. 주변에 방해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느헤미야서를 보고 에스라서를 보면 그 복잡한 상황들이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은 결국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고통당하고 힘겨워하고 참아내야 합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이 기다림의 끝은 어디입니까? 부르짖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녀를 군대에 보낸 부모는요, 자녀가 무사히 제대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경기가 회복되어져서 자영업자들이 좀 살만한 세상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몸이 아픈 분들은 육신의 질병이 낫기를 기다립니다.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이에요. 우리는 그 기다림의 끝에서 무엇을 보고 또 누구를 만나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내일은 어제보다 좀 더 나은 내일이 될 수 있을까요? 기대하던 바가 이루어지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실제로는요, 기다린다는 것은요, 때로는 우리를 지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은 다릅니다. 우리의 기대를 훨씬 넘어섭니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기다림 끝에 만나는 하나님은요,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고요, 비탄에 빠진 백성들을 기쁨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성에는 다시는 우는 소리가 없게 하시겠다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사야가 기대하고 기다렸던 것 이상의 놀라운 것들로 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신학자는요, 이 장면에서 만난 하나님을요, 터무니없는 하나님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기대와 상상을 훨씬 넘어서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채워주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성탄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성탄절은요, 성자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날입니다. 아기로 말구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힌 우리를 구해 주시기 위해서 태어나셨습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요, 터무니없습니다. 그런데 그 터무니없는 성탄절의 성육신 사건이 구원 역사의 시작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좀 더 나은 날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근데 여러분, 실상은 어때요? 점점 지쳐가고 있지 않으십니까? 이 기다림의 끝은 도대체 어디일까 고민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성탄절은 우리에게 해답을 줍니다. 기다림의 끝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주님, 눈물과 상처로 얼룩진 세상 한가운데서 찾아오시는 주님,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오신 주님, 성탄절을 준비하고 기대하는 이 시즌에 우리의 기대와 상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간절한 소망을 품고 오늘 말씀을 보면서 기다림의 끝에서 우리가 만나게 될 하나님에 대해서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이 대림절 기다림의 끝에서 만나게 될 하나님은요, 새로운 창조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번 함께 읽겠습니다. 새 창조를 행하십니다. 17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사람들은 단순히 조금 더 나은 삶, 이것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개선하고 조금 더 나은 삶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새로운 창조, 완전히 새로운 것을, 전혀 다른 차원의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조금 더 나은 삶을 원했습니다. 그냥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애굽 등 이 열강의 치하에서 벗어나기를 원했고요, 좀 밥벌이 되어져서 경제적으로 조금 더 살만해지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조금 더 나은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세상, 새로운 삶을 향한 출발점을 창조하신다고 선언하십니다. 여러분이 창조라는 말은 원래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땅을 만드셨습니다. 그때 창조하다는 단어가 바라라는 단어인데요, 히브리어로. 여기 그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조금 더 나아지고 개선된 삶을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에서 무에서 유를 만든 것처럼 하나님을 이스라엘을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만들겠다라는 청사진과 비전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요, 사도 바울도 성도의 삶을 설명하면서 새 창조를 경험한 존재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롭게 창조되었다는 거죠. 예수 믿을 때 우리는 거듭납니다. 이것을 새로운 창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됩니다. 마치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창조되었듯이 우리 역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창조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림의 끝에서 만나게 될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요, 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우리가 믿는다면 어떠한 기다림이든지 좀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새롭게 창조하신 분이니까요. 사람이 보기에는 안 되는 것 같고 포기해야 될 순간이지만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는요, 포기할 것이 없는 줄을 믿습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요, 쉽게 포기하지 않는 거죠. 이탈리아 한 교회에서 어떤 부인이 울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 교회 목회자는 당시 유명한 교부였던 암브로시우스였습니다. 이 암브로시우스가 물었습니다. 그 여인이 묻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무슨 일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십니까? 여인이 그때 이 대답을 합니다. 제 아들이 하나 있는데요, 방탕한 삶을 살고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지금은 집을 떠나서 사생활을 갖고 방탕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무너져서 이렇게 통곡을 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때 암브로시우스가 이 말을 해주셨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여인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여인의 이름이 바로 모니카고요, 방탕한 아들의 이름이 바로 어거스틴입니다. 성 어거스틴.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알고 있는 모든 신학은요, 성 어거스틴이 거의 다 기록을 했습니다. 정리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거스틴을 새롭게 만드셨습니다. 그냥 조금 더 나은 어거스틴이 아니라 거듭난 어거스틴,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어거스틴이죠. 개선이 아니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라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어디서 차이가 나느냐 하면요, 지속성에서 차이가 난대요. 달리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추어는요, 비가 오면 뛰겠습니까? 안 뛰겠습니까? 안 뜁니다. 눈이 오면 뛰겠습니까? 안 뛰겠습니까? 안 뜁니다. 추우면 뛰겠습니까? 안 뛰겠습니까? 안 뜁니다. 안 뛸 이유가 수백 가지예요. 근데 프로는 어떻습니까? 비가 와도 뛰고 눈이 와도 뛰는 거예요. 하루도 안 뛰면 몸이 표시가 나거든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적어도 믿음에 있어서는 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프로가 되면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은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죄를 살리셔서 단순히 우리의 삶이 개선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새롭게 창조된 삶으로 만드시는 하나님, 믿음의 프로가 된다면 포기할 만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혹시 포기하고 싶은 영역이 있으십니까? 내가 좀 더 나아질 수 있을까? 좋아질 수 있을까? 그런 고민 속에서 낙심하고 포기하는 영역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탄절은 우리에게 새로운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 기다림의 끝에서 만나는 하나님은요,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담아낼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단순히 개선하고 고치는 분이 아니라 죽은 죄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성탄절을 준비하는 우리 가운데 부어진 바 될 줄을 믿습니다. 성탄절은 바로 그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에요.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포기하지 맙시다. 새 창조주의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본다면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기다림의 끝에서 만날 하나님은요,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2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18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고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아멘.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겠다는 거죠.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겠다. 또 19절에도 보면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사야서의 배경에서 보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만한 조건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도 기뻐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의 허물과 약함에도 불구하고 압도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압도하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기뻐하실 수 있습니다. 구약 선지자 스바냐도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기뻐하실 것을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스바냐 3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시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신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림의 끝에서 만나게 된 하나님은요,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우리가 허물이 많죠. 부족함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해 주시는 것은요, 우리의 부족함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기 때문이에요. 결국 성탄절은 어떤 날입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증명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구원받는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십니다. 기다림의 끝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사랑은요, 터무니없는 압도적인 놀라운 사랑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요, 자기 아이를 보면서 자랑합니다. 사진을 보여주면서 우리 아이 너무 예쁘지 않아요? 자랑합니다. 사진 보면 고만고만해요. 그러면. 근데 부모 눈에는 어때 보입니까? 너무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콩깍지가 씌인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니까 너무 예뻐 보이는 겁니다.
또 아이의 부족함과 단점조차 사랑하면요, 가능성으로 보입니다. 잠재력으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십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많아요. 제가 설교 때 몇 번 소개해드린 영화입니다.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가 있죠. 러셀 크로우가 주연했습니다. 로마의 장군이던 러셀 크로우가 주연했던 막시무스라는 장군이 로마 군대를 이끌고 독일에 가서 대승을 거둡니다. 당시의 황제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가 이제 이 왕위를, 이 황제 자리를 누구한테 물려줄까? 아들한테 물려줄까? 또 막 고민을 하다가 아들이 아닌 막시무스 장군에게 물려주기로 합니다. 그래야 이 로마가 더 흥황할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황제가 아들을 부릅니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얘야, 내가 너한테 황제 자리를 물려주지 않고 막시무스 장군에게 물려주겠다. 로마를 위한 충정이니까 네가 좀 이해해 주기 바란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때 이 황제의 아들이 어떻게 받아들였겠습니까? 분노하며 외치는 거예요. 아버지, 한 번이라도 나를 아들로 인정해 준 적이 있습니까? 저는 아버지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무슨 짓이라도 이때까지 하고 살았는데 아버지는 나를 한 번이라도 아들로 인정해 준 적이 있습니까? 이 말을 이야기하고 비극적으로 이 아들이 아버지를 살해하고 황제에 오릅니다. 여러분, 이 아들의 외침은요, 인간이 가지는 사랑의 한계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부자지간에 왜 사랑이 없겠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고 아들도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죄성이 있잖아요. 인간의 사랑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상처를 주게 돼 있어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고 그 자녀를 온전히 키울 수 있습니까? 채울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사랑은 한계가 있어요. 마치 고슴도치 같습니다. 고슴도치 몸에는 수천 개의 가시가 몸에 돋아나 있잖아요. 그 가시 때문에 서로 가까이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인간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서로 사랑하는데요, 그래서 가까이 가면 그만큼 또 상처를 주고 받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거리를 두을 수밖에 없습니다. 외로운 사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탄절에 주님이 주신 사랑은 다릅니다. 예수님은요, 고슴도치와 같은 우리의 죄의 독침에 찔리기로 작정하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신을 방어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현관에 오늘 크리스마스 장식이 되어 있는데요, 말구유가 있습니다. 아기로 오신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장군이나 정복자로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자기 방어를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악된 독침에 그대로 노출되셨어요. 고슴도치 같은 우리를 품어주셨습니다. 죄악의 독침에 찔리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절에 오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터무니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림의 끝에서 만나는 하나님은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죄의 독침에 찔리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시는 압도적인 사랑, 그 사랑이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사는 자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은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베푸는 기간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몇 년 동안 사랑의 박스 나눔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실 때 그냥 가지 마시고 박스를 받아가세요. 다락방이나 속회나 부서나 가정 또 개인별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랑,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신 압도하는 그 사랑을 이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우리의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기다림의 끝에서 만날 하나님은요, 우리의 울음을 멈추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3번 함께 읽겠습니다. 울음을 멈추게 하십니다. 앞서 대림절, 즉 기다림의 끝에서 만나게 될 하나님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새 창조를 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조금 더 나아지게 개선되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세요. 내 안에 정함이 없는 사람에게 정함의 마음을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십니다. 이 창조의 하나님을 믿는다면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요. 둘째, 기다림의 끝에서 만나게 될 하나님은요,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만한 조건이 별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죄의 독침에 찔리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셨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로 거듭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다림의 끝에서 우리가 만날 하나님은요, 우리의 울음을 궁극적으로 멈추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하나님 어떤 약속을 하십니까?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다시는 그 가운데서 들리지 않게 하겠다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위로죠.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요, 사람의 위로는 잠시 잠깐입니다. 제 책에도 나와 있는 예화인데요, 이문교 씨가 쓴 토닥토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만 봐도 어떤 내용인지 심장이 갑니다. 참 힘든 시대에 위로하는 메시지를 주잖아요. 제목 자체가 토닥토닥이니까. 그 중에 일부를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너무 지친 그대가 내게 기대었을 때 나는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그저 말없이 그대의 어깨를 토닥토닥 다독여 주었다. 괜찮아. 모든 것이 다 괜찮아질 거야.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괜찮을 거야. 마음이 참 따뜻해지죠. 토닥토닥 위로를 받습니다. 근데 그 다음 문장이 가슴 아픈 문장이에요. 모든 것을 다 위로해 주지는 못해도 책을 읽는 시간만큼은 아무 걱정 없이 편안하기를. 슬프잖아요. 왜냐하면 이 위로가 얼마 동안밖에 지속 안 됩니까? 책을 읽는 시간 동안밖에. 책을 덮으면 어떻습니까? 위로가 끝나요. 책 읽는 시간만큼은 아무 걱정 없기를. 너무 슬픈 위로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 주는 위로의 한계입니다. 사람이 그의 눈에 눈물을 닦아도요,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이며 인문학의 한계입니다. 하나님처럼 울음을 울게 하는 그 근원을 도려낼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을 고칠 수 없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공감할 뿐입니다. 슬픔을 근원적으로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저는 목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삶 이야기 듣습니다. 들어보면 눈물 없는 인생이 없어요. 저마다의 사연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또 자기는 모르지만 자기도 다른 사람에게 눈물과 상처를 지어내게 만들고 그렇게 서로 고슴도치처럼 찔리고 찌르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눈물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또 어제 토요일 밤 갑작스럽게 위독하다는 성도님의 연락받고 가서 기도해 주었어요. 가슴이 아프죠. 겉으로 보면 평안하고 좋아 보이는 가정도요, 들어가서 보면 눈물과 상처가 가득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눈물과 상처에 대해서 공감은 해줄 수 있지만 사람은요, 그 눈물을 닦아줄 수는 없어요. 하나님만이 닦을 수 있습니다. 어제 올해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분들을 초대해서 환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보듬잔치라 그러더라고요. 저도 동참을 했습니다. 재미있게 레크레이션도 하고 소개와 또 축복의 말씀도 하고 또 새가족부에서 정성스럽게 공연을 준비해서 찬양도 했습니다. 그리고 만난 식사도 하고 또 가실 때 선물도 다 드렸습니다. 행사를 그렇게 마치고 한 분이 제게 감사 문자를 보내셨어요. 그 일부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너무나 황송한 천국 대접을 받아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마음이 힘든 일이 있었는데 따뜻하게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특별히 레크레이션에서 선물을 받았는데 그 선물이 수건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더 깜짝 놀랐습니다. 참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왜냐하면 추운 날 따뜻한 외투를 걸쳐 입은 것처럼 따뜻하고 눈물이 났습니다. 청복교에 등록하고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너무 행복합니다. 이분이 선물 수건을 보면서 그 수건을 보니까 따뜻하게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이불로 나를 따뜻하게 덮어주는 것 같다. 그 수건을 보면서 그렇게 느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저 성도님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선언합니다.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기다림의 끝에서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울음을 멈추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이번 성찬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대림절 기다림의 끝에서 우리는 터무니없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는 조금 더 나아지는 개선된 삶을 원하지만 주님은 창조의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쁨이 될 만한 조건은 없지만 압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당신의 기쁨이 되는 삶으로 우리를 빚어가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으십니다. 인간이 하는 얄팍한 공감을 넘어서 우는 소리를 멈추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탄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당신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과 우리나라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울음을 닦아주시고 당신의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터무니없는 죄인을 터무니없이 사랑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고백으로 이번 한 달 내내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백하며 성탄절을 누구보다도 기대하고 준비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함으로 나가길 소원합니다. 주님의 선한 능력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다림의 끝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기다리고 있는 거죠.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2절입니다.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 영광의 새날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 3절 찬양합니다.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갑니다. 누구를 위해 살겠습니까?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그러므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주만 의지하리. 영광의 새날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린 고대하네. 우린 고대
찬양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린 고대 안에 주 오실 그 승리의 새날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오늘 이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기다림의 끝에서 만나게 될 주님은 누구십니까? 창조주세요. 조금 더 나은 삶을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게 하시고 죽은 것을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 적어도 믿음에는 프로가 돼야죠. 포기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우리가 성탄절을 준비합시다. 그리고 이 기다림의 끝에서 만나게 될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기쁨에 될 만한 조건은 별로 없는 거 잘 압니다. 근데 우리의 죄의 독침에 찔리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이 땅 가운데 아기 예수로 오셔서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에 찔려 죽으셨잖아요.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위해 수고한다 애쓴다 너무 말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는 것은 찌르는 것이고 찔림 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일하는 사람이기 전에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기다림의 끝에서요, 하나님은 울음을 멈추게 하시는 거예요. 인간과 인문학은요, 공간밖에 없습니다. 근데 주님은요,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말씀 붙들고 기도할까요? 터무니없는 죄인을 터무니없이 사랑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성탄절을 기다리며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성탄절을 준비하며 하나님 아버지 또한 기다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새 창조로 행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버지 우리의 죄의 독침에 찔리는 것은 마다하지 않으시고 아버지 이 땅에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습니다. 아버지 그 놀라운 사랑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로 거듭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만이 온전히 울음을 멈추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긍휼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은총으로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성탄절을 기다리며 터무니없는 죄인을 위해서 터무니없는 사랑을 내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이 성탄절을 준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2월이 되어서 성탄절을 기다리고 준비합니다. 매년 다가오는 그저 축제의 시간이 아니라 간절한 기다림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기다리는 하나님은 나를 조금 더 나은 인격으로, 나를 조금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분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되셔서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열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정과 은혜로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가 만나게 되고 기다리는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될 만한 조건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도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인간의 죄악의 독침에 찔리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장군으로 놓지 않으시고 아기 예수로 이 땅에 태어나셔서 인간의 생사여복과 모든 죄악의 독침을 다 맞으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품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때로는 누군가의 독침에 맞더라도 주님을 닮아가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내 몫의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기다리는 하나님은 울음을 멈추시게 하시는 분이시오니 하나님, 얄팍한 사람의 위로를 기대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실 때 그날을 소망하며 또 터무니없는 죄인을 터무니없이 사랑해 주신 하나님을 묵상하며 찬양하는 12월 달과 대림절의 모든 일정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탄을 기다리며 그 끝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기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그 가정과 하늘을 위해 우리 교회 가운데 땅끝에서 복음을 증거하며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수고하는 믿음의 청년들 위해,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